현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많은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발달된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낮에 일하다가 해만 지면 할 일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서 그냥 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기가 밝으니 밤늦게까지 그 과학 문명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통이 발달을 하지 않아서 먼 곳에는 그냥 편지나 한번 쓰고 말 일이었지만 요즘은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굳이 KTX를 타고 찾아가서 그 행사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리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편리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생활 해야 되니 열심히 일하고 그 마친 시간에 또 무슨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를 쌓아야 하니 또 무슨 취미 활동하러 골프장에도 가야 되고 같이 술도 마셔줘야 되고 남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오늘 이 시대에는 얼마든지 그 능력 발휘해서 또 많이 벌어야 많이 살 수 있으니 여자들도 나가서 벌어야 되니 얼마나 바쁩니까? 또 아이들 입시 문제로 인해서 교육 전문가가 되어서 아이들 데리고 이리저리 쫓아다녀야 됩니다. 주부들도 예전처럼 한가하지를 못해요.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도 너무나 바빠요. 학교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각종 학원으로 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과외 받으러 가면 그것을 다 가르쳐줬는데 요즘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학 가르쳐주는 학원, 영어 가르쳐주는 학원, 피아노도 하나 배워야 놔야 되죠. 바이올린도 해야 되죠. 발레도 해야 되죠. 또 체력이 안 딸리기 위해서 태권도나 그런 스포츠도 하나 배워야 되죠. 해가 지고도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의 아버지하고 같이, 어머니하고 같이 들어오는 그런 바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참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연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잘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랑해요. 세상이 날 이렇게 원해. 날 오라는 데가 이렇게 많아. 그만큼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바쁘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바쁘게 사는 것이 자랑일까?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잘 사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바쁜 것이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영혼의 피폐함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무너지게 만든다면 그 바쁨은 전혀 결코 잘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정말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지나가시다가 한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예수님을 맞이한 여인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동네는 베다니였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함께 사는 곳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정도 떨어진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들으셨을 때에 마르다가 쫓아나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십시오.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부모님 없이 형제들끼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른 그 동네 유지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부모 없이 삼남매 오손도손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만큼 예수님과 이 마르다 이 삼남매의 가정은 그만큼 서로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했는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말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 원망으로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만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파송을 하고 보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70명이 다 따라오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숙식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쳤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이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면 함께 따라온 최소한의 12명의 제자들도 그 집을 같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르다가 대접하는데 얼마나 정말 바쁘겠습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40절 상반절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야, 나를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 바쁘다. 그게 자랑거리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접해서 초대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랑거리가 끝까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분주한 일로 인하여 일거리가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육체가 고단하면 짜증이 나죠. 그러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면 불평, 원망이 쌓이기 시작해요. 불평, 원망이 쌓이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도대체 이 짜증스러운 원인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오늘 마르다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비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벅차서 힘이 들었어요. 몸이 피곤하니까 마음도 힘이 들고 그래서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41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뭐 한다고요?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을 벌려놔가지고 기쁨으로 시작한 그 봉사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의 피폐함이요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까지 함께 힘들어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 근심, 염려하는 이 원인을 주변의 환경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둘러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는 바쁘게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요 옆에서 도와주기는커녕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짜증이 나는 일은 바로 쟤 때문이다. 마리아가 나와 함께 부엌에서 도와주기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피곤하지 않을 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짜증나지 않을 텐데 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된 것 아니냐. 그래서 마리아를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눈짓을 합니다. 빨리 안 나와. 그런데 마리아는 정신이 없어요. 너무 좋은 곳에 심취하면 옆에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열심히 보다 보면 옆에서 남편이 뭐라고 해라 물 가져달라 해라 뭐 해도 안 들리죠. 지금 주인공이 지금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남편 얘기가 안 들리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듣고 있다 보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지금요 예수님에게 푹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에 푹 빠져 있는데 마르다가 옆에서 지나다니면서 눈짓을 하고 그냥 째려보고 헛기침을 헉 해도 마리아는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속으로 마리아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자기 친동생이지만 그 순간만은 지금 눈치도 없이 저렇게 앉아서 자기 일만 하고 있는 저 얌체. 예수님 가고 나면 내가 그냥 몽둥이를 그냥 들고 그냥 내가 혼쭐을 내리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막 씩씩거리면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짜증이 해소가 안 되고 주변에서 원인을 찾고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져 버리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그것이 이 에스컬레이팅이 돼가지고 하나님마저 주님마저 불신하고 주님마저 사랑의 눈이 아니라 삐딱하게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 분을 참다 못해서 자기 마음에 잃어버린 이 분요함을 견디지 못해서 마음과 근심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가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40절 중반전에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을 향해서 주님 그렇게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막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푹 끼어드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생각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막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렇게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중요한 순간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마르다가 지금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안에 근심 염려를 그것을 해소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조차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선생님 정도 되면 다 아시고 알아서, 마리아 너 지금 언니 바쁘게 돌아다니고 힘든 거 너 보이지 않니? 너는 여기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부엌에 가서 언니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부엌에 가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편애하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이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뭐 엉뚱한 생각하고 막 예수님을 막 몰아붙이는 거, 따져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마리아를 가라고 명해 주세요. 예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여러분, 바쁜 것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자랑이 되면 끝까지 자랑이 되고 끝까지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바쁘고 분유함이요, 자신의 영혼을 망쳐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고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마저도 어그러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도 오늘 마르다 같은 삶이 이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은 좋아요. 바쁘게 산다는 그만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분주함이 되어서, 그래서 근심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런 봉사, 그런 바쁨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결국 불평불만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경산에 보내가지고, 이 경산교회에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까지 생겨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잘했던 봉사도 하기 싫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지도자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이런 봉사해서 뭐하나? 여러분, 목사가 싫으면 목사 설교도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더더욱 비폐해지죠. 말씀도 읽기 싫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습니다. 내가 필요한 자리에 가기도 싫습니다. 나만 고생하는 걸? 나는 알아주지도 않는 걸? 나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 하나님 편애하시고 목사님도 편애하시는 것 같아. 결국 이거 누가 원하는 일이에요? 누구 결과대로, 누구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마귀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더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불평 원망이 쌓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지고 주의 말씀에 기쁨도 없어지고 감동도 없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내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도 안 바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집에 들어와 있는데 언니는 바빠 죽겠는데 이 마리아는 전혀 안 바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이 마리아에게 정말 얌체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가 등장하는 성경의 사건 중에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고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가정에 위로차 찾아왔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려서 탄원을 합니다.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두었던 향유를 갖다가 아낌없이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님 발에다 부어버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정성 들여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대접할 줄 몰라서 대접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향유는요, 이 여인들이, 처녀들이 시집 갈 때 이 시집 가는 자금으로 모아두는 것이 이 향유였어요. 그만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아낌없이 부어버렸어요. 그것이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오늘 마리아가 대접한 것은요, 다른 무슨 보이는 이런 몸으로 음식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진정한 대접인 것을 알고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집에 오셨을 때 먹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요리를 내놓는 것 정성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먹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고, 오늘 이 집안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것은 정말 희어서 추수하게 된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앞에 응답하는 것이 뭡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마리아가 대접할 줄을 몰라서 그 발 앞에 앉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 앞에 어떤 것이 가장 큰 대접인 것을 알고 그 발 앞에 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향하여 어떻게 칭찬합니까? 41절 하반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면 성경 참 이상하기도 하다, 그 얌체 같은 마리아에 대해서 주님은 꾸지람도 안 하고 오히려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하시고,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봉사하는데 마르다는 왜 칭찬 안 하는가? 마리아만 칭찬하는가? 그래서 야, 마르다는 나쁜 사람이구나,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에 예수님도 먹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음식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칭찬하신 것은 마르다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네가 마르다보다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 선택지 중에서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마르다는요, 이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지정의 요소 중에 의지적인 요소가 강한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이 지적이고 합리적인 요소도 강한 사람이에요. 이 오라비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3일 늦게 찾아와서 죽은 다음에 찾아오잖아요. 그때 마르다는요, 그래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담담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논쟁을 하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와도요, 방 안에서 울기만 해요. 그리고 예수님 와서 나오라 하니까 그때서야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다짜고짜 엎드려서 엉엉 우는 것입니다. 뭐예요? 마리아는 감성적인 여인입니다. 기질이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기질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를 해서 여러분, 야, 나는 이제 부엌에 안 갈 거야. 난 봉사 안 할 거야. 나는 말씀만 듣고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그게 진짜 얌체입니다. 예. 여러분, 봉사 안 하면 점심 어떻게 먹어요? 배고파서. 어떻게 합니까? 예. 오후 예배 어떻게 드려요? 배고파서. 누군가는 해야지요. 그게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마르다의 문제는 마르다가 자기가 좋은 편을 택해서 지금 섬기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섬기는 일이 끝까지 좋은 일이 돼야 되는데 마음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마음이 뭐하다고 그랬습니까? 분주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분주함 때문에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마르다를 그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마르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깔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섬기려고 잘하려고 하다가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41절,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는요 자기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막 성질이 나가지고 참다 못해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렇게 생각 없습니까? 예수님 편애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당장 얘한테 얘기해서 부엌으로 가라 하십시오. 예수님 너무합니다. 정말 쩝쩝하고 그냥 성질을 팍팍 냈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얼마나 다정스러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 내 이놈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잘 알아요. 마르다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네가 날 섬긴다고 너무 많은 일을 한다고 고생이 많구나. 고생이 많구나.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해라. 아니면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네가 많은 일을 한다고 그것 때문에 네 마음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 그건 내 뜻이 아니야. 한 가지만 해도 돼. 한 가지만 해도 돼. 김치 한 쪼가리만 했어도 돼. 내가 뭐 먹는 것에 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네가 좋아하는 요리 때문에 이곳에 온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너희들이 좋아서 그래서 그 말씀 전하려고 내가 이곳에 온 거잖아. 먹는 것 가지고 신경 쓰지 마라. 잘했다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의 마음의 태도를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의 문제는 마르다가 말씀 안 듣고 봉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육신의 행함에 매여서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그 자체에 주님이 염려하시고 그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지적을 하시는 것이. 왜요? 많은 일을 하다가 주님마저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일을 성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더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르다를 향하여서 네가 마음이 좀 분주하면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 잘 정돈된 마음,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네가 유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그 봉사를 하면서 중간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바꾸어서 처음 기뻐한 그대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바쁠 때에 생각을 바꾸어서 이렇게 바쁘지만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 동생만이라도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기쁨을 얻고 생명의 소망의 말씀을 가득 채운다면 내 이 수고와 헌신도 나쁘지 않아, 헛되지 않아 라고 기쁨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주님은 이 마르다를 향해서도 네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였으리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쁜 것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없는 봉사, 말씀이 없는 봉사가 나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고 내면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행동은 당연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마르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채우지 못하고 일로서, 봉사로서, 능력으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봉착되어지니까 은혜는 사라지고 인간적인 것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은혜가 사라지니 하나님마저 바라보는 관점이 왜곡되어지고 그렇게 힘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는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봉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섬기는 것이 봉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는 그 말씀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그것이 봉사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르다는요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그렇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일 많이 하는 것을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마리아는 일을 많이 안 했지만 마리아가 한 행동을요 예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라.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 비싼 향료를 깨어버리는 것을 그것은 헛된 일처럼 보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 좋은 일을 하면 좋을 것을 아깝게 그것을 예수님 발 닦는 일에 쓰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은혜 받지 않고 봉사할 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부터 일 잘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나올 때 그 은혜로 하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이죠. 일 좀 못해도 일이 좀 서툴러도 일이 좀 느려 터져도 은혜 받고 하는 봉사는요 그것은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남들보다 일이 잘 풀린다고 일을 잘한다고 그렇게 봉사가 잘하는 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에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먹는 것 즐겁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는 먹고 마시는 것은요 의미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 것이 여러분 나쁜 것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많이 만나고 분주하게 다니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취미생활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바쁘게 다니는 것,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좋지요. 내면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취미생활 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아닌지, 은혜 없이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 새벽에 로마서 말씀,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미 이르게 하셨어요.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택이 끼어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기까지의 성도의 삶, 성화되어져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에 진정한 기쁨을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게 속지 마십시오. 바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바쁨은 자랑거리일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오늘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